네,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이하의 말씀 18장 말씀까지 를 같이 보면서 TVN에서 이 오비엔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이 시간에서 양식을 이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갓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영혼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려주신 줄 고백합니다. 이 자리는 세상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TVN의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OBN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전 완성하신 그 선행된 의지의 값을 구하는 자리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허무하며 참으로 무의미한 것인 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단절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능히 알고 회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회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의 빛이라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또한 그와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카네이션 된 우리라 할지라도 그 영이 잘하지 못할진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 있는 12 제자의 끝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존재했던 모든 것들 값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육신된 존재로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며 하늘의 보좌이며 하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확정하신 이 성령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이 성령의 사람이 이 육신의 사람을 앞질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행된 의지 완성 그것을 이 시간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오니 어여삐빠해 주시고 이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원치 함축되고 중요한 말씀인지라 한두 번 또는 수십 번, 수백 번을 교회에서 또는 선인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많이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고 놀랍지 않다는 것은 성육신된 육체에 근거하고 있는 정신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놀랍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인 핵심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값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3장 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리와인드 차원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지라 맨 끝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상고를 해봅니다. 주께서 나를 안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주잖아요.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죠. 아버지. 여기서는 요한은 칭의를 아마 그리스도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이 내용의 핵심은 이퀄이에요. 이퀄. 주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나와 주와 관계에서 이퀄이 된다는 거예요. 이퀄. 주가 아는 것만큼 내가 주를 아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주와 똑같은 분량으로 알게 된다. 그 얘기는 오차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주가 나를 아는 것, 여기서 주는 누구, 어떤 주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로 계시죠?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포맷한 것처럼 내가 주를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온라인을 얘기해요. 온라인을 얘기한다. 온라인 상태를 얘기한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떤 거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다. 이 얘기로 바울은 적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의 성격이고 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이방인에게 뭘 준다? 복음을 전하라. 그죠? 전하라. 누구 보고? 바울 보고. 사울이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애굽 땅에서 갔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것을 건져내서 지금까지 있는 존재, 명맥을 이어온 존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쪽을 존재들을 가지고 온 존재, 씨앗이라는 거죠. 이 존재들이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존재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다. 왜 기다렸을까? 그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건져 줄 것이다. 열 것이다. 관계를 회복할 거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것을 열어줄 것이고, 누가 오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게 하면은, 이 뜻이야. 그러면서 준 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저주를 줬어요. 저주가 뭐야? 이 주자가 주술 주자인데, 이것은 걸리게 하다 이 뜻이. 걸리게 하다. 뭐에 걸리게 하냐? 율법에 걸리게 하다 이 뜻이에요. 율법에 걸리게 하다. 이것이 저주예요. 두 번째 준 것이 이거예요. 메시아.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모세를 비롯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족속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생기를 받은 자들, 흙으로 사람이 지으시고 생기를 받은 자들에게 저주를 걸어준 이유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때 주면서 율법과 뭐를 줬다? 이걸 줬다. 율법은 저주이고 얘는 뭐예요? 소망이고, 이거는 뭐예요? 희망이고 생명이죠.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기서 재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고, 두 번째 뭐가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휘장을 그들 내게 되고, 복권을 시켜주는 거죠. 뭘로? 피조물과 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은 자로서의 아들로서의 복권을 회복해 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오셔서 증거하는 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없더라. 기다렸어요. 뭐를?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복음은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가 복음인데, 왜 기뻐? 막혔던 걸 흐니까, 복음을 주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도 받는 자가 없어. 이 존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기다렸던 자들이, 이들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가 없더라. 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사명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존재를 쳐서
바울로 만들고 바울에게 뭐를 줘요? 이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에게 뭘 주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고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젠간 모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인데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의 구체적 한꺼풀 뻗긴 증거가 이 얘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돼. 주께서 나를 안 것처럼 내가 주를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온라인 상태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는 뭘로 계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러면 영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영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할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전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 놓은 이 가치라는 것은 이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랬어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라는 가치는 사랑의 주체는 누구죠? 사랑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뭘로 표시하냐면 하나님으로 대체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자라지 않으면은 이 뜻이에요. 자라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12 제자들의 공생애 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꽹가리 같다 이런 얘기죠. 꽹가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마인드에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랑이라는 그 정체성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써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좀 갑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5장 2절 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거죠. 그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있는 것을 증거하되 비밀로 해야 될 경우에 쓰는 언어를 메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 언어.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확장해서 보면 거의가 다 메타 언어가 돼야 되고 메타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죽음의 종로로 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종로로 한다. 왜?
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한다? 나타났다. 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구현인데 현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영체가 실체로 나타난다. 실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유로 들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멋있는 집을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러이러한 집을 만들까요? 3층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고 그 설계도에 있는 것을 실제 그것을 건축 자재를 사다가 지어서 완성한 것을 우리는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보느냐?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편의상 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상태로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체가 육체를 지배하는 61%의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용량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확장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둠을 당해도 알지를 못해요.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있어도 모릅니다. 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체의 완성이에요. 새로운 세계의 완성이에요. 미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개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3차원의 개에 산다면은 하나님은 4차원의 개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완성된 물체가 되는 거고 그걸 나타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설정을 어떻게 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설정은 바울은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믿음이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은 어떻게 설명해놨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랬어요. 자,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라는 건 마운틴 이 산이 아니고 어떤 산이냐? 산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곳. 이건 뭐야? 보좌예요.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보좌에 올라가 앉으사 이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개념은 상위 개념이에요. 높다는 개념이고 차원의 개념으로 하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산에 올라갔다는 개념이 위치의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고 이 지구상 위치의 시간 공간의 위치의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형이상학적 존재, 영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다는 거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제자들이라는 건 뭐야? 앞으로 프론트에 있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려고.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이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소식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음이잖아요. 음이라는 건 뭐예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이라는 건 메시지요.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소리이고 소식이고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 영생의 메시지예요. 영생의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냐? 아버지 메시지, 여호와 메시지, 야훼의 메시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 야훼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영생이라는 거죠.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설정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를 여기서 실체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표현한 것 그대로 증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시공간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온 존재이긴 하나 영성, 하늘의 존재를 보면은 그 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전이라는 건 뭐예요? 세례자 요한의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이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저희 것이라니까 유업을 받는 자잖아요. 유업 받는다. 그죠? 저희 것이라니까. 유업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유업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유업은 백성이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업은 옆집의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백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기록합니다. 아들. 아들과 백성. 그것은 우리 이 3차원의 모세의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이지만은 이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의 그림자를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뜻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이랬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또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관계 있나니 하나님의 족속이 되나니 하나님의 보좌가 되나니 뭐라고?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이 누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위로받는다. 아들이 위로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온유한다는 것은 플렉시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그럽다. 어디서 너그럽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3차원의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TVN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어디서 가난하다는 거야? 3차원에서. TVN에서. 애통해 하는 것은 어디서? TVN에서.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이런 그 조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다음에 애통해 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 성경의 땅을 보면은 원래 태초에 땅을 지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인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OBN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여러분. 그걸 유업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치면 그때는 이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랬어요. TVN에서 그렇다 그랬죠. 이 다 TVN의 전제입니다. 이 세상의 전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데 이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메타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씀까지를 스킵을 하고 잡아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음이잖아요. 음이에요. 소리죠. 소리. 어떤 소리냐? 기쁜 소리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왜 기쁘냐? 왜 기쁘냐? 기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지라고 해서 이름을 기쁜 소식지라고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주는데 기쁘다고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없어요. 그게 왜 기쁜지도 몰라.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암을 낫는 거죠. 암을 낫게 한다는 메시지죠. 응? 돈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응? 처녀총각이 상대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상대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강도는 뭐가 기쁘겠어요? 강도 끓이가 많은 게 기쁜 거예요. 반역자들은 반역에 끓이가 많은 게 기쁜 거예요. 반역의 방법이 누가 알려주면 와,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닙니까? 배고픈 자에는 밥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갈증 나는 자는 물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증거하는 자는 그 증거를 받는 대상들은 모든 대상들은 뭘까요? TVNS의 가치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부귀 아닙니까? 그것은 굴절된 거고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로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수천 년을, 아니 어쩌면 수십억 년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 신랑이 오도록. 그러면 그 기다린 자는 신랑이라는 신자만 나오던,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멸하고 너희의 죄를, 너희의 족보를 회복시켜줘서 나하고 아들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죽어서 썩어질 것에서 건져주겠다. 오 주여 제발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기다린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지 또는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TBNS의 가치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각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각성이냐? 처음에 인자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점이 뭐예요? 오리진이 뭐냐 하면은 저주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죽음에서 건져내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줄이라. 그 상태, 그 처음에 그 상태가 각성되어 있지 않다. 깨어있지 않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스피커로 나왔다. 스피커로. 대변인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 문제는 여기서 아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빛. 빛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의 반대예요. 어둠하고 반대되는 거죠. 어둠이라는 건 사망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잖아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사망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자.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이 세상에서 많이 알고 많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고 이 세상에서 이쁘고 안 이쁘고 멋있고 안 멋있고 이런 개념, 이 세상, 그것을 TBN이라고 하는데 이 TBN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이 가치는 어떤 가치냐? 다 허수예요. 허수. 상수가 아닙니다. 허수. 누가 보실 때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는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내가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뭘 메시아를.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히어링하고 리스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니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 그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TBN에 있지만은 육체는 TBN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OBN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응? OBN에. 그래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는커녕 뭐가 돼요?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액세서리가. 그 안에 이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뜻이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짐을 졌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왜? 가늠한 자는 돌로 치게끔 율법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잖아요. 그 분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율법대로 하려면은 그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해야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돼요. 왜? 가늠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여자를 돌로 치되, 그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놈이 치라. 죄 없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서 없어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 누구도 율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죽으니까. 죽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족쇄, 율법을 해방시키고자 오신 거죠. 해방을 시켜줘야 뭐가 되니까 아들로서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라 이런 거죠. 요즘 세상 같으면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돌로 수많은 사람이 쳐 죽일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죄가
있으니까 안 치고 못 치고 슬슬슬 다 도망갔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얘기지만은 요즘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나타나서 죄 없는 자 치라 이러면 다 칠 거예요. 난 죄 없다. 그래 놓고 뭐요? 너는 언제 죄 있잖아. 이러면 다 핑계 삼아서 다 도망갑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대비되죠. 대비돼요. 대비돼. 새벽이 되면은 아침이 밝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둠이 깊은 끝에는 새벽이 태양이 뜬다. 이것이 이 세상 우주의 논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때부터 불순종한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어요. 얼마나 환장하게 좋은 얘기겠어요. 뭐가? 빛이 그 사람들에게 뭐요? 생명이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N에 있는 가치가 제로베이스 되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그러네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왜 그럴까? 이 빛이 쫙 비쳤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더라. 어둠으로. 이 박살나서 깨지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 존재는 빛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죠? 빛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빛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집증적, 편향 확정적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보고 싶다는 것은 내가 메모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확장성, 자기 정체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만 맞춰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걸 자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성인이 되면은 굳어져요. 뭐가? 인간이 성인이 되면은 굳는다. 뭐가 굳느냐? 인성이 확장된다. 이런 뜻이요. 인성이 확정된다. 이런 얘기죠. 이 굳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확장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그러냐? 타담한 나무를 여러분 다시 태우려면 힘드는 것처럼 인생이 확장된 존재들은 다시 이거를 고쳐서 뜯어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인생인데 헛되고 헛된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이런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는 자고 그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는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선샤인 그 태양 선이 아니고 빛이라는 것은 뭐야? 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음? 복음. 그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리라 그랬어요. 기쁜 소리는 뭐예요? 영생의 소리예요. 왜? 영생이 어디서 에덴에서 막혔기 때문에. 영생이 에덴에서 막혔잖아요. 막힌 걸 열어주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야,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모르고, 그건 신화고, 그건 소설이고, 그거는 꾸미는 얘기잖아. 그걸 믿는다고 지금도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겠지만은. 그러니 빛이 비친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운박해서 두드린들
몽도노 주 팬들 그 사람이 깨우침 받겠냐고요. 그 사람 돌아오겠냐고. 회개하겠냐고. 그 사람이 거듭 나겠냐고. 안 나잖아요. 뭐,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낯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 있다? 영접하는 자, 요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오하죠. 같다는 얘기예요. 오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거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요런 자는 뭐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야?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 에덴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이건 없어. 그 다음 얘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뭐를? 빛을 영접하는 자. 무엇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네?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이 권세가 왜 권세예요? 이 세상 TVN이나 OBN을 통해서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이고 그 주장에 세컨 파워를 준다. 넘버 2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권세가 되는 거죠. 권세를 왜 권세인지 잘 모르는 분이 뭐 전체를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은 권세라는 그런 의미의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주셨으니 완료형이에요. 주셨으니 이는 봅니다. 그는 그렇게 되는 자, 요렇게 되는 자, 요렇게 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뭐요? 받은 자는 일찍이요. 받은 자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녀는 아들은 이 같은 얘기죠. 믿는 자는 자녀는 아들은 뭘로? 영접하는 자. 뭐를? 빛을 하나님의 빛을 이건 복음을 이 얘기죠. 복음을 받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뭘 줬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다. 권세라는 건 TVN, OBN을 통틀어서 세컨 파워를 줬다 이 말이죠. 그 받은 자는 권세를 받은 자 다시 줬으니까 받았어. 받은 자 자녀들은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는 그런 자는 혈통으로나 이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 자는 이렇게 된 이유는 권세를 받은 이유는 영접하는 자 이것들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이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어디야? 이는 혈통이나 족보상으로나 이 뜻이에요.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적 능력을 얘기해요. 인간적 능력.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정 이렇게 써요.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액의 그 핵심적 가치인데, 여기는 인간의 육정은 뭐야? 인간의 육체는, 그죠?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잖아요. 이거 학해서 이거 다 털어서 육정이라고 그래요. 육체와 정신, 인간의 육체와 정신 또는 혈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인간이 쌓아온 이 족보의 난리 지식으로나, 그다음 뭐예요? 지식은 육정으로나, 그 지식으로나 이 육정이나 통틀어서 뭔 뜻이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지라는 건 뭐예요? 난다는 것은 그듭이죠. 그듭 뒤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듭나야, 회개해야 이 뜻이잖아요. 요건 뭐예요? 그듭나야 회개해야,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 정신이라는 부분에 개체를 체인지를 해서 메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들어가야 된다.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게 참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또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에요. 만세전에 하늘에서 이룬 것. 이게 다른 말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보좌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건 그 주권이 이렇게 거듭난다, 이거 회개한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 얘기 뭐야?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뭐가? 아버지의 뭐다? 뜻이다. 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자는, 믿는 자는 이 뜻이에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지, 인간의 육정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TVN의 모든 가치를 꺼엎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치를 꺼엎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씌워놓은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불가항력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뭐한 자는, 사랑이 있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는 자는, 인카네이션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못 참고, 모든 것을 못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에서 견디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본문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봅니다. 17절 줄여 띄우고 넘어가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원회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보면은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고단한 길을 가는 거죠. 가시밭길을 가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되는 일은 결단코 없느니라. 그것은 그렇게 적시해 놓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에이브라함 메슬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적 욕구의 가치에서 끝을 내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사치이고 그 이상의 가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데 또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